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1절에서 12절까지지만 좀 길기 때문에 1절에서 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네, 2020년도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말미암아 정말 전무후무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본 것 같습니다. 뭘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그런 무기력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1년을 보냈는데요. 뭐 모이지를 않으니까 연말인지 연초인지 그냥 매주가 똑같은 것 같고, 그렇죠? 네. 쫑파티도 못하고 뭐 마무리도 못하고 새롭게 시작도 못하고 그냥 매일매일이 똑같은 것처럼 여겨지는 삶의 마디가 없는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마지막 예배는 한 해를 좀 돌아보는 말씀을 좀 준비하려다가 그냥 해오던 대로 야고보서의 말씀을 나누고 송구영신 예배 때 좀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해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콜라 같은 말이 있고 다른 하나는 또 생수 같은 말이 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수는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고 콜라는 그렇지 못하다는 면에서만 이 비유가 유용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콜라는 그냥 콜라가 아니라 세차게 흔든 후에 탄산으로 가득 찬 상태가 된 곧 터질 것 같은 콜라를 말하는 거죠. 이런 콜라의 병을 따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아마 이런 콜라를 주변 사람들에게 다가가 따는 신용만 해도 모두 기겁을 하고 달아날 것입니다. 그런데 말을 터질 것 같은 콜라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가 다가오기만 해도 좀 불편하고 부담이 되고 불안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수같이 말하는 사람이 다가오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 나를 더 아름답게 자라도록
만드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 꼬여 있는 마음을 풀어주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다가온다면 여러분 그를 반기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쩌면 도리어 내가 먼저 다가가고 싶은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을 달아나게 만드는 말을 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사람들을 다가오게 만드는 말을 하는 사람들인가요? 어쩌면 언어가 아주 중요해진 시대가 된 것 같아요. SNS 시대일수록 사람들은 말을 하지 아니하고 글로, 그것도 얼굴을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내기 때문에 매우 날카로운 언어들을 사용하는데 익숙해져 있고, 그것이 내면화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말보다는 죽이는 말, 정의를 빙자하면서 상대를 공격하는 말, 옳고 그름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이유를 내세우면서 실상은 상대를 혐오하는 그런 말들이 난무해진 시대, 그래서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이런 시대일수록 이 언어의 문제가 더 중요한 시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야고보는 1장에서 참된 경건에 대해서 말한 후 2장에서는 바로 중요한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재물과 긍휼과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한 후 3장에서는 이 언어와 저주와 다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돈과 차별의 문제, 그리고 언어와 다툼의 문제라고 야고보는 본 것이죠. 저는 제대로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디테일하고 어렵게 나아가면 정말 할 말이 많지만 야고보서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은 좀 편안한 주제를 가지고 편안한 수위에서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왕이면 기왕이라고 콜라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수 같은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데, 오늘 야고보는 언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생수 같은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눔을 통해서 정말 언어의 성화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언어를 쓸 줄 몰라서 관계를 다 깨트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고 정말 우리의 말들로 서로를 살리고 또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는 언어의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다뤄요. 저는 좀 오늘 가볍게 다루려고 하는데 성경은 언어의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다룬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언어를 구원론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어요. 이것은 복음서의 맥락과 같죠. 11절에서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죄송합니다. 9절에서 10절 막 건너뛰려고 그래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마태복음 25장 22절의 말씀을 연상하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사람의 말의 문제가 내가 지옥에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본 거죠.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방금 먼저 읽었던 구절이죠. 11, 12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야고보는 말하는데요. 이것은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7절 말씀을 연상하게 하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이게 정말 무서운 말이죠.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러니까 별로 유익하지도 않은데 그냥 툭툭 던지는 말들, 이런 말을 하든지 간에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말 무서운 말이죠. 제가 전에 예화로 그 스미스 박사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데 잠깐 다녀온 곳에서 자신을 신문하는데 6명 중에 2명은 내 달란트를 내가 제대로 사용했는가를 물었고 6명 중에 그 천사 중에 4명은 너의 말을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대해서 묻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충격을 받아 다시 살아난 이후에는 자기가 의학 박사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계를 떠나 사람들에게 언어의 중요성을 설파하러 다녔다는 말씀을 드렸죠. 물론 그거는 그냥 그 개인만의 체험이지 무슨 성경도 아니지만 성경 또한 이렇게 중요하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네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간에 그 말을 심판날에 신문받게 되고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이죠. 도대체 말이 어떤 것이기에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가? 야고보는 말의 특성을 2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말은 사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전체를 움직이는 힘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아주 작은 혀가 존재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3절에서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재갈이 그 힘찬 야생만을 제어해 버린다는 겁니다. 작은 키가 거대한 배를 광풍을 거슬러 오르게도 한다는 겁니다. 작은 것이지만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거죠. 혀는 작지만 전체를 통제하는 힘을 가졌기에 그것이 전체를 어디로 움직이게 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최종적 결과까지 영향을 미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말에 따라 일을 흥하게 하기도 하고 망하게 하기도 하죠. 심지어 말에 의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말의 방향성이 아주 중요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지는 거죠. 작은 키 하나로도 광풍을 거슬러 올라가게 할 정도의 힘을 언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언어가 내 삶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있느냐, 이건 정말 중요한 거죠. 말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이 말의 방향성을 바르게 설정하는 것은 야고보가 말한 말의 2번째 특성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말의 방향성을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사용하고 싶어도 이 말이 가진 특성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본성과 말은 분리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말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언어가 존재의 집이기 때문에 결국 내 본성은 내 언어예요. 내 존재는 내 언어예요. 내가 어떤 언어를 가졌느냐가 내 존재를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그 언어의 특징이 어떠한가? 이것을 야고보는 매우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말 자체가 불의의 세계라고
말해요. 5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와, 정말 무섭죠? 네. 이렇게 내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내 존재를 규정하는 언어가 불의의 세계고 죽이는 독이라는 거예요. 모든 걸 태워버리는 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길들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힘이 너무 강력해요. 언어의 힘은. 중독을 고치는 것보다 언어를 바꾸는 게 제가 볼 땐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 중독만큼 어렵다고 해야 되나? 너무 세게 얘기했나요? 네. 그러니까 존재가 안 바뀌죠. 언어를 바꾸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존재가 안 바뀌어요. 존재가.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잘 안 바뀐다, 이걸 전제하고 서로를 봐야 은혜가 되지, 내 말로 사람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허황된 꿈을 꾸면 상처만 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참 어렵다. 코끼리도 사자도 강아지도 심지어 벼룩도 길들일 수 있는 인간이 자기 혀는 길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그러니 두려운 겁니까? 이 온 세상을 불태워버리는 불과 같은 죽이는 독이고 불의의 세계인 이 혀가 심지어는 지옥불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하는 이 혀가 길들이기 어렵다니요. 그러니까 이것만큼 중요한 문제가 없어서 만약 이것을 길들인다면 그건 정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야고보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 돈의 문제. 돈의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을 거의 못 봤어요. 없어서 자유로운 거 빼고 있을 수 있는데 자유로운 사람 제가 아직은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문제죠. 그리고 그 돈에 숨겨져 있는 근본적인 것은 권력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별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 언어의 문제, 이 돈과 언어의 문제는 너무나 강력한 문제다. 그래서 이 혀를 길들이는 사람, 3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혀를 제어하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그를 온전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이 뭐냐? 혀를 길들이고 있다면 그는 온전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설교하는 저도 좀 부끄러운 마음으로 설교를 하니까 양해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제 아내가 듣고 있고 제 자녀들이 듣고 있기 때문에 거짓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혀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혀를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첫째, 선생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이 선생되지 말아야 합니다. 네. 야고보는 좀 완화시켰어요. 예수님은 그냥 선생 되지 말라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야고보는 많이 선생이 되지는 말아라. 어쩔 수 없이 선생이 되더라도 많이 선생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 그렇게 말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사실 진짜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심판받을 사람이 저죠. 저는 직분상 말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설교만 들으면 거의 성인군자잖아요. 설교만 들으면 너무 매력적이고, 그러나 가까이서 부딪히면 인간은 인간일 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선생은 가르치는 자죠. 가르치는 자는 자신의 말에 대해 확신하는 자예요. 대화라는 건 뭐냐면 자신도 틀릴 수 있다라는 걸 전제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려는 자세, 즉 학생의 태도를 가져야만 대화라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절대적 확신을 가졌으니 오직 가르치려 할 뿐이죠. 그러니까 대화가 불가능한 거예요. 대화라는 형식을 빌어서 대화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화가 아니라 가르치는 거예요. 대화라는 형식을 빌어올 뿐 실상은 내 의견을 관철시키는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게 내 의견을 관철시키려는데 상대가 수긍을 안 하니까 열받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를 해야 되는데 맨날 대놓고 화만 내요. 대화가 아닌 거죠. 다음으로 가르치는 자는 듣는 자가 아니라 말하는 자예요. 가르치는 자는 말하기를 먼저 하는 자죠. 말하기는 속히 하고 듣기는 더디 하는 자예요. 우리가 야고보서 1장을 나누면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과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참된 경건이란 결국은 감수성 훈련이라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감수성,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 상처 입은 사람들의 상처를 볼 줄 아는 감수성, 이것이 영성의 본질, 경건의 본질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말하기를 더디하고 듣기를 속히 하는 것은 결국 경청과 공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혀를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가 키워야 할 것은 결국 공감 능력과 경청 능력인 것이죠. 그래야만 많이 선생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화할 때 거의 선생처럼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대화를 하니 대화가 되지 않죠. 서로 두 명이 서로 독백하는 그런 주고받음만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많이 선생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근원에 뿌리를 내리고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해요. 야고보는 좀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요, 이렇게 말하죠.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열매보다 나무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열매를 맺느냐 보다 내가 어떤 나무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한 말을 하는 것보다 내가 선한 존재가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선한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선한 나무가 되어야 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항상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 나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변화시키는 내 안에 있는 힘을 풀어놓아 주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더 노력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됐으면 벌써 됐죠. 여러분, 중독도 여러분 어떻게 해결이 가능합니까? 내가 노력으로 해결 못한다, 그래서 중독인 거예요. 내가 노력했는데 해결이 돼, 그럼 중독 아니죠. 내가 노력했는데 해결이 안 된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중독에 빠져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중독인데. 그래서 변화의 첫 출발은 뭐래요? 내가 못 고치는 거였구나, 내가 무능력한 자였구나라는 걸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내가 깊이 뿌리를 내리는 훈련, 그분에게 완전히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훈련, 이 훈련 없이는 언어의 훈련이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한 사람이 될수록, 내가 긍휼의 사람이 될수록, 내가 공감의 사람이 될수록 내 언어가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에 깊이 뿌리를 내려 예수의 생명력을 얼마나 많이 빨아들이느냐에 따라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의 생명력으로 충만해지면 세상과 상대를 다르게 보기 시작해요. 예수의 사랑과 긍휼이라는 렌즈로 세상과 상대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한 입으로 찬양과 저주를 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야고보가 한 말 중에 중요한 힌트가 있어요. 이것으로 우리가 우리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이 다음 구절이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시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상대의 존재에 대한 다른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가 상대에 대해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존재에 맞는 말을 내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사람들은 상대를 무엇이라고 보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표현으로는 너희가 지옥불에 던지우리라, 이런 표현인 거죠.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동시에 하지 않으려면 상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보여져야 돼요. 보여지려면 내가 먼저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생명에 더욱더 깊이 뿌리를 내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것이 성령 충만이고,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그것이 말씀 충만이죠. 그렇게 될 때 상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대하기 시작하고, 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상대의 존재를 규정하고 있는 그 규정에 맞는 말을 상대에게 건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규정을 하고 있느냐가 나의 말을 결정해요. 이것을 세 가지 언어의 필터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말을 할 때 반드시 이 세 가지 필터로 세 가지 필터로 걸은 상태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진실한 말인가, 다음은 선한 말인가, 세 번째는 필요한 말인가. 이것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래서 이 세 가지 필터로 걸은 말을 해야 되는데요. 시간상 앞에 두 가지만 좀 나누면서 우리가 좀 새로운 이야기들을 좀 같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는 첫 번째 필터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이 정말 진실한 말인가? 이게 첫 번째, 가장 먼저 걸러야 할 필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사람들을 중재하고 또 공동체에 발생하는 문제의 성격을 보면 대부분은 여기서 걸린 거예요. 첫 번째 말에 걸리는 거예요. 대부분은 자신의 개인적 판단이지 상대에게 직접 확인한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우리 둘도 그러죠. 여러분, 둘의 대화, 여러분 보세요. 둘이 직접 만나서 대화해도 오해가 있어요, 없어요? 실컷 대화하고 헤어졌는데 기억이 달라, 해석이 달라요. 그때 우리 이렇게 하자고 했잖아. 해석이 달라요. 직접 만나도 해석이 다른데 직접 얘기하지 않아 놓고도 우리는 내 추측을 진실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의 판단을 너무 신뢰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오만하고 교만하죠. 직접 확인하지 않는 모든 것은 추측이다. 당사자하고 대화했어도 그래요. 너가 나 지금 무시한 거야? 라고 물어야 돼요. 나를 무시했다라고 생각했으면 직접 너 지금 나를 무시했다고 내가 느껴. 나 전달법을 써야 되니까. 너 나를 무시한 거야? 이거는 지금 너 전달법이잖아요. 너가 지금 나를 무시했다라고 느끼는데 그런 의미로 이야기했어? 라고 물어야 되잖아요, 심지어는. 그런데 우리는 무시했다고 추측해줘, 단정해요, 판단해요. 그런데
나와 직접 대화하지 않은 사람의 말까지도 우리는 추측을 해요. 그래놓고 그걸 진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사람을 질리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사람을 질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진실한 말인가, 이 첫 번째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개척 이후부터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게 뭐냐, 공동체의 핵심 원리는 직접, 솔직히, 부드럽게다. 직접 대화해야 된다. 우리는 직접 대화할 용기가 없으니까 남들하고 만나서 험담하는 거야. 아우 그 박권사 정말 그냥. 그리고 솔직히 대화를 하지 못해요. 사실은 감정이 상한 거예요. 근데 사태의 옳고 그름만 따져. 그렇게 하는 건 옳지 않은 거 아니야? 뭐 자기는 옳은 대로만 행동하나? 옳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사실은 내가 상처받은 게 중요한데 감정은 숨겨. 그래놓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뭐 옳고 그럼 이걸 가지고 뭐 죽자 사자 덤비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공정의 시대, 제가 볼 때는 아주 피상적인 공정이죠. 이 공정의 시대에는 모두가 다 프로 불편러가 돼버려가지고 그냥 작은 불의도 견딜 수 없어 하잖아요. 이런 정서가 존재를 만들어 버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하지를 못하고 사실관계와 옳게 그름만 따지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리고 마지막, 부드럽게 대화할 줄 몰라요. 이건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한병철 씨가 말한 것처럼 지금은 투명 사회가 되어버려서 매끈매끈한 평면을 보는 것 같은 내면 상태다. 우리는 마음의 주름이 그 사람의 질을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주름이 없어요. 투명하게 다 드러나, 자신의 감정들이. 심지어는 스스로 드러내는 사회. 그런데 그 감정의 결이라는 게 전부 공격적이에요. 비판적이고. 그러니까 참 이 세 가지가 너무 어렵다. 직접, 솔직히, 부드럽게. 이건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한 공동체는 세워지기가 어렵다. 두 번째가 정말 중요한 건데요, 오늘 주제와 관련된 거죠. 최소한 내가 하는 말이 진실한 말일지라도 그러면 그건 선한 말인가? 선한 말이란 뭐예요? 살리는 말이냐, 죽이는 말이냐라는 거예요. 잠언서 18장 21절은 이렇게 말하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해요. 여러분, 제가 내적 치유를 인도하지만 결국 상처에 대해서 고백하는 사람들 이야기해 보세요. 상처의 100%는 상황이 아니에요. 말이에요, 말. 나를 버린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버리면서 한 말이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말이란, 첫째는 진실하지 않아. 자기가 추측하고 그냥 단정했을 뿐인 거예요. 확인되지 않은 걸 자기가 단정하고 그걸 진리라고 생각해. 그런데 좋아요, 그 단계까지는 넘어섰다고 칩시다. 근데 그 다음에는 진실이란 말이라 할지라도 그 진실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데, 우리는 진실에 못 근거는 시대예요. 지금은. 왜냐하면 그러니까 거짓말 사회잖아요. 거짓말. 포스트 트루스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은 거짓말을, 대통령도 거짓말을 마음대로 해. 트럼프가 한 거짓말을 모아놨더니 뭐 어마어마하게, 아니 최고 지도자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 그냥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진실이냐 아니냐. 그런 시대니까 상대적으로 더 진실이 중요해지고 팩트가 중요해진 시대니까 이 팩트 체크에 목숨 걸고 팩트를 이야기하는데 목숨 걸고, 그래서 이 팩트를 내가 말하는 게 사람을 살리느냐 죽이느냐는 아등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정말 무서운 시대죠. 그래서 중요한 건, 좋아요, 진실한 말이다. 2단계를 거쳤으면 두 번째 필터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이게 죽이는 말이냐 살리는 말이냐는 거예요. 공동체를 깨트리느냐 공동체를 세우느냐는 거예요. 말은
말은 내가 공동체를 깨트리기 위해서고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상처 다 너를 위해서 상처 주는 거예요. 상처 주기 위해서 상처 줬다고 말하는 사람 보들덜덜 못 봤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가장 강력한 말이 뭔지 알아요? 옳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옳은 말 하지 말고 맞는 말 하자. 상대에 맞는 말, 때에 맞는 말, 수준에 맞는 말, 상황에 맞는 말, 마음에 맞는 말을 할 줄 알아야지. 옳은 말만 하다 보면 분쟁만 일어나고 다툼만 일어나고 진정한 대화가 아닌 그저 설득과 논쟁만 일어나게 되는 그런 대화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맞는 말 중 가장 강력한 말은 감사와 칭찬이에요. 감사에 대해서는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리고 내년의 방향을 이야기하면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송구영신 예배 때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칭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칭찬과 격려가 필요하죠. 상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볼 때만 칭찬이 가능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대를 무엇이라고 규정하느냐에 의해서 내가 건네지는 말이 달라져요. 여러분 부모에게 하는 말과 다른 부모에게 하는 말이 다르잖아요. 내 상사에게 하는 말과 대통령에게 하는 말이 다르고, 상대가 어떤 존재냐에 따라 내가 건네지는 말이 다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할 때 우리는 소위 칭찬과 격려가 가능한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칭찬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 건설적 비판과 조언도 필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해요. 맞아요. 그런데 절대로 비판과 조언으로 막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보통은 비판과 조언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칭찬을 먼저 하죠. 너는 이렇고 너는 저렇고 칭찬 열심히 해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 결론을, 그런데 사실은 이 칭찬은 내가 비판하고 싶은데 안정장치를 먼저 깐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이건 좀 고치는 게 좋지 않을까? 너는 이게 좀 문제야 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그런데라는 말을, 이 그런데, 그러나, 하지만 이라고 하는 접속사는 그동안 내가 앞에서 말했던 모든 문장을 지우개로 지워버린다. 그리고 그러나, 그런데, 하지만 이후에 했던 말만 기억나게 만든다 라는 거예요. 이게 심리학적으로 말을 하면 소위 역행간섭 효과라는 건데요, 인간의 마음은 부정적인 정보를 긍정적인 정보보다 훨씬 민감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사람들의 그 행동의 동기가 수용 동기보다 여러분 회피 동기가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변화시키려면 이렇게 변화하지 않았을 때 내가 받아야 될 희생의 크기를 이야기해 줄 때 사람은 변해요. 그래서 왜 뭐 교통사고 뭐 교육 가보면 막 음주운전하다 쾅 부딪힌 잔인한 장면 막 이런 거 보여주잖아요. 이게 회피 동기 기제를 발동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를 각인시키는 방식으로 마음은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열심히 칭찬했다가 그러나 너는 이게 문제야 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러나 이후만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요. 건설적인 비판, 이건 건설적인이 전제로 된 겁니다. 건설적인 비판과 조언을 하더라도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건설적인 비판을 적당하게 먼저 하고 그 이후에 많은 칭찬으로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또 건설적인 비판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그래도 짤막하게 워밍업하는 칭찬을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효과적인 순서는 이런 거예요. 아주 짧은 칭찬, 그리고 대안을 담은 중간 길이의 비판, 그리고 마지막은 긴 칭찬. 이것이 가장 적절한 대화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칭찬은 적절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칭찬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칭찬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칭찬은 양면성이 있는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역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이 역효과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자발성을 떨어뜨려요. 의외죠. 또 하나, 거짓의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실험을 했다고 그러죠. EBS에서 한번 방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이걸 또 책으로 내서 책을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기도 했는데요. 이런 실험을 했어요. 한 집단에게는 너 정말 똑똑하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 집단은 야, 너 정말 열심히 하고 있구나 라고 칭찬을 했대요. 그리고 그 첫 번째 근데 내줬던 과제는 아주 쉬운 과제였어요. 그러니까 다 잘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한 사람에게, 한쪽 집단에게는 똑똑하다라고 그러고, 한쪽 집단은 야, 너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고 말을 해줬대요. 그 다음에 다음 과제를 냈는데, 이 과제는 좀 어려워요. 너희가 앞에 과제를 능숙하게 잘했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운 과제를 내주겠다. 그러나 어려운 과제만 있는 건 아니고 앞선 과제와 똑같은 수준의 과제가 있다. 자, A와 B 중에 어떤 걸 선택할래? 라고 했더니, 똑똑하다라고 칭찬을 들은 아이들은 대부분 쉬운 문제를 선택했대요. 그리고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은 아이들은 어려운 문제를 선택했다는 거죠. 왜 그렇겠어요? 똑똑하다라는 것은 자기 존재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똑똑하다는 평가를 내가 받지 않을 수도 있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문제를 선택했다는 거죠. 그런데 너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와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난 어려운 문제 한번 풀어서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러면서 새로 도전하는 자발성이 생긴다는 거죠. 두 번째 실험은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아이들에게 문제를 풀게 하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있는 카드를 선생님이 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 카드를 보여준 다음에 외우라고 해요. 30초를 주고 외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카드 중에 뭐가 있었는지 쓰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실험을 한 거죠. 야, 너 정말 똑똑하구나. 이 풀고 있는 중에 야, 너는 정말 천재인데? 우와, 대단해. 이렇게 칭찬을 하고 나서 갑자기 선생님이 전화가 걸려온 것처럼 전화를 받는, 내가 잠깐 나가서 전화 받고 들어올게 하면서 나가요. 그러면 이 칭찬을 받는 아이들, 칭찬을 받지 않은 아이들과 받는 아이들의 차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칭찬받는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근데 이 선생님이 나가면서 그 답안지를 놓고 나가, 그 카드를. 그러면 칭찬받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70% 이상이 컨닝을 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천재라고 말을 들었고 똑똑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못 풀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칭찬을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은 두 가지만 얘기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하나는, 그러니까 칭찬은 전체를 놓고 하면 안 돼요.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칭찬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평가적 칭찬과 묘사적 칭찬이 있다. 평가적 칭찬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아까처럼 너 똑똑한데? 넌 천재야. 그런데 묘사적 칭찬은 뭐냐면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칭찬하는 거예요. 너 정말 열심히 하고 있구나. 네가 심부름을 잘해줬구나. 너는 심부름을 잘하니까 착한 애구나. 이러면 어떤 칭찬이 되는 거예요? 평가적 칭찬이 되는 거죠. 네가 심부름을 잘해주니까 내 마음이 기뻐. 이게 묘사적 칭찬인 것이죠. 평가적 칭찬을 하다 보면 결국은 거짓의 사람이 되거나 자발성이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묘사적 칭찬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칭찬해 줄 때 자발성이 생기고 신뢰감이 싹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앞에 예화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시하는 칭찬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일하는 과정에서 더 큰 재미를 느끼도록 상대와 깊은 신뢰 관계를 쌓게 하는 것, 이게 칭찬의 목적이기 때문에 결과를 놓고 포상적인 어떤 칭찬을 해줄 때는 역효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그가 노력한 것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유익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칭찬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에 대해서는 아직 말하지 못했고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리고, 또 최근에 내년의 방향 중에 하나가 이 감사이기 때문에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일부러 좀 자주 했는데요, 송구영신 예배 때 다시 말씀드리기로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결국은 언어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언어를 길들이는 건, 혀를 길들이는 건 너무 어려운 문제다. 올 한 해 여러분의 혀는 진실한 말을 하는 혀, 선한 말을 하는 혀, 누군가를 살리는 말을 하는 혀였습니까? 그래서 생수 같은 말을 하는 사람으로 여겨져서 다가가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까? 어쩌면 거리두기가 우리를 더 편안하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와, 모이지 않으니까 교회가 교회 같지 않고 미치겠는데 한 가지 편한 건 있대요. 뭔데? 그랬더니 문제가 안 생겨서 좋대요. 맨날 말로 상처 주고 서로 싸우고 다툼하고, 교회는 모였다 하면 싸우잖아요. 오죽하면 권사님들을 권투사범이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안 모이니까, 거리두기를 하니까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평가를 받아야 쓰겠습니까? 정말 이제 내년에 이제 백신도 만들어지고 이제 우리가 빨리 접종하게 되고 또 치료제도 복용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돼서 다시 예년 같지는 않을지 몰라도 삶이, 일상이 회복되어질 때, 정말 그때 우리가 만나서는 정말 콜라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수 같은 말을 하는 사람,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 정말 진심을 가지고 칭찬과 감사의 말을 해서 서로를 살려주는 말을 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정말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나를 편안하게 지금 만든 게 아니라 너무나도 보고 싶어서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엔, 아니 내년엔이니까 그동안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내년에도 더 정말 성숙한 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에게 서로를 살려주는 말을 통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지게 만드는 그런 말을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까요?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봅시다. 찬양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라고 찬양하면서도 내 안에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다툼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진실한 말이 아닌 추측과 단정의 말을 가지고 서로 상처를 주진 않았습니까? 진실하지만 혹 죽이는 말을 하진 않았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가 도리어 편안해지는 그런 관계를 맺어오진 않았습니까?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삶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올 한 해 정말 전무후무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이 속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이 멈춤의 시간 동안 자신을 성찰하고 이전 같은 삶을 앞으로는 살지 않을 새로운 삶의 방향성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년 한 해는 정말 감사하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살려주고 세워주는 그런 말을 하기 원합니다.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간에 심판의 날에 신문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추상 같은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며 주님 진실한 말, 살리는 말, 필요한 말을 하겠습니다. 상대를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 여겨 그에 걸맞는 말을 건네겠습니다. 주여, 혀를 제어하고 다스릴 줄 아는 온전한 자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입술이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많이 가르칠 수밖에 없는 직분이어서 주님 많은 말을 하고 가르치지만 그 가르침에 비해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입니다. 주님, 정말 우리의 혀를 다스려 온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대는 오직 비판하고 추상적 공정을 가지고 그저 정의만을 내세울 뿐 내가 더 희생하고 상대를 품고 아버지 상대를 살려주는 그런 말을 할 줄 모르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조차도 주님 그렇게 되고 말았는데 정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살리는 말, 생수와 같은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아버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쌓여 있다가 한꺼번에 폭발하는 콜라와 같은 말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정말 진실한 말, 주님 선한 말, 정말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에 걸맞도록 성장시켜주고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그런 가정, 그런 사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올 한 해도 이끄셨음을 전무후무한 뭘 해볼 수도 없는 그런 이 무기력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근본적인 변화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음을 감사드리며 진정으로 감사를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는 그런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